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아멘. 연세 가족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곽호철 교목입니다. 이번 학기는 연세대학교 캠퍼스 건물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로 신앙적인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서 있는 곳은 아펜젤러관 앞입니다. 백양로에서 걸어오다 보면 정면에 보이는 건물이 언더우드 관이고 왼쪽 편이 스팀슨 관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편에 있는 건물이 아펜젤러 관입니다. 오늘은 아펜젤러 관과 관련된 신앙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 건축가는 건축은 소설을 쓰는 것과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건축된 형상과 공간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전해준다는 뜻입니다. 공간 자체가 전해주는 이야기가 있고 또한 오랜 역사를 버텨온 시간이 담긴 그런 이야기가 이 건물에는 담겨 있습니다. 공간을 돌아보며 역사를 읽어내고 또 역사를 더듬으며 연세의 기억을 살피고 연세의 기억을 통해 연세의 정신과 가치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선 먼저 아펜젤러관의 고풍스러운 외관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펜젤러관은 스팀슨관과 언더우드관과 함께 우리 학교의 랜드마크를 형성하는 건물입니다. 아펜젤러관은 미국 건축가 헨리 K. 머피가 직접 조선에 와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학 교수인 밀러 교수님이 공사를 감독해서 1921년 4월에 기공하고 1923년 3월에 준공했습니다. 현재 사적 277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펜젤러관은 지하층에서 지상 3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팀슨관이나 언더우드관과 다른 면모는 연속된 창의 배열입니다. 그래서 그냥 보면 잘 모르시겠지만 자세히 보면 좀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스팀슨관과 언더우드관의 창호 배열은 일반적인 형태로 창간의 일정한 간격이 보이는 데 반해 아펜젤러관에서는 20세기 이후에 모던 건축에서 많이 쓰이는 연속된 띠창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펜젤러관은 마스터 플랜에서 부지 중심축의 동쪽에 이학관으로 계획되어 본관이나 학관보다는 제한된 사용자들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공용 공간인 복도 폭이나 중앙 계단실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단순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정사각형의 큰 공간으로 실험실과 작은 공간으로 강의실이 동시에 필요해서 복도를 또한 정면에 치우쳐 계획했다고 합니다. 3층에는 교육 공간을 만들기 위해 스팀슨관과 다르게 인명 구성상으로는 3층에 있다는 표현을 했고 공간 확보를 위해서 간이 트러스트 형식의 목 구조를 또한 사용했다고 합니다. 아펜젤러관을 지을 당시 건물 공사비 10만 원은 미국 피츠빌드시에 있는 제1감리교회의 기부금으로 충당했다고 합니다. 감리교회에서 공사비를 기부했기 때문에 건물의 명칭을 정할 때 언더우드 선교사와 함께 우리나라에 온 최초의 감리교 선교사였던 헨리 아펜젤러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언더우드관과 같은 날 정초식을 거행하였는데 초석을 놓은 사람은 웰치 감독이었다고 합니다. 스팀슨관은 본관으로, 언더우드관은 학관으로, 아펜젤러관은 이학관으로 사용해서 물리, 화학, 생물학, 실험실, 표본실, 천칭실, 화학약품실 및 교원실로 사용을 했습니다. 아펜젤러관은 처음에는 이학관으로 사용했지만 나중에 상경대에서도 사용했었고 또 제가 학부를 다닐 때는 신학과에서 이 관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서 깊은 건물에서 수학을 하는 것이 제게는
큰 감동이었습니다. 당시 교회사를 가르치셨던 민경배 교수님께서는 이곳 제가 서 있는 108호에서 윤동주가 수업을 했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윤동주는 1938년 4월 연희전문 문과에 입학해서 4년간 재학하면서 매년 성서 과목을 수강했다고 합니다. 또한 연희전문과 이화여전이 함께 운영하던 협성교회에 출석하며 영어 성경 공부도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신앙적 깊이를 느낄 수 있는 그의 시들이 연세의 공간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또한 제가 윤동주 시인이 있던 같은 공간에서 비록 시간은 다르지만 함께 머무르며 배울 수 있다는 것이 큰 감격이기도 했습니다. 윤동주가 가졌던 신앙적인 고뇌와 성찰 그리고 결단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이 108호에서는 김창국 교수님께서 구약결론을 가르치셨던 공간이기도 합니다. 독재에 항거하며 학생들에게 저항정신을 가르치시고 몸소 실천하셨던 김창국 교수님은 수업 시간에 시편 23편을 영어로 외우도록 하셨습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로 시작되는 시편을 매 수업 시간 시작할 때마다 외우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셨고 후학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건물의 명칭으로 주어진 아펜젤러 선교사를 또한 생각해 봅니다. 아펜젤러는 1885년에 조선에 들어와서 1902년 불의의 사고로 소천하기까지 17년 동안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하는 데 힘을 썼고 조선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인재들을 양성하고 독립운동가를 돕고 구국운동을 적극적으로 후원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자주독립 정신을 고취하고 계급사상을 타파하며 민주주의 가치관 구현에 노력하고 개혁사상을 심어주며 봉사정신이 깊이 뿌리내리도록 노력했습니다. 이 아펜젤러 선교사를 생각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긴 권면이 떠오릅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바울처럼 아펜젤러는 말씀을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선포하신 분입니다. 아펜젤러관을 드나들 때 아펜젤러를 포함한 선교사들이 이 민족의 물질적인 개선, 정신적인 고양, 그리고 영적인 구원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며 힘을 쓰셨는지 되새겨보고 우리 연세대학교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정신을 이어받아 건강한 한국 기독교를 만들어가고 민족과 세계의 지도자들을 양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빛으로 세상을 밝히신 하나님, 풍전등화 같던 이 땅에 태양빛처럼 밝고 따뜻한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이 민족을 살리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품고 이 땅에 모든 것을 쏟아부은 아펜젤러 선교사님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는 이들이 되게 하시고 연세의 동산을 드나드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며 이 민족과 세계를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